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95점이십니다. 갑자기 뭐 하는 거지라는 의심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왕이면 100점을 하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당신은 95점이십니다. 바로 이어서 5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늘사랑 공동체 안에 작은 파장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인사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이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 예배 중에 가운데 자리에 70대 중반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앉아 계셨습니다. 특히 권사님은 설교 때마다 아멘을 가장 크게 외치시고 질문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장로님께 인사를 안 하셨어요? 라고 여쭈어봤는데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은 85점 주기도 아까워요. 우리는 웃지만 사실 이 말 속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5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보다 의심에 더 익숙합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5점이 없으신 분, 의심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나?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가? 다른 친구들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자꾸 흔들릴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아멘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공허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찬양은 부르지만 마음은 다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지만 의심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도마의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저도 진짜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교회를 다닌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어도 공허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의심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못 믿겠다고 말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있는 자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보라.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의심을 이유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의심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확신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결론적으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시간이 아니라 의심하는 나를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도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들은 믿음에서 만난 믿음으로, 알던 예수님에서 나의 예수님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도마가 본 예수님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도마가 본 예수님은 의심 속에서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마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듣고 있지만 이건 나랑 좀 먼 이야기 같은데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에는 없는 것 같은 상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상태. 도마는 그 자리에 아예 없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가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상태로 앉아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5절 상반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도마에게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보지 못했어요. 다 믿는데 자기만 믿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마 도마의 마음은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래, 너희는 봤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그런데 주님은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오신 걸까? 그 감정은 서운함이었을까요? 아쉬움이었을까요? 어쩌면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 때문에 도마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의심 많은 제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고백이 안 믿겠다라는 반항이 아니라 절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확신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고백이 오늘 다음 세대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들릴 것 같습니다. 부모님 믿음 말고 이제는 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이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향한 갈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몸부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마의 의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의심을 이유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완벽해졌기 때문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져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심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의심을 숨기면 벽이 됩니다. 그러나 의심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의심을 어디로 가져가느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질문과 흔들림이 더 이상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 정직하게 서는 신앙, 도망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고백 위에 의심 속에서도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본 예수님은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확신이 100% 찬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그 자리,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는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알고 계셨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상처와 복잡한 그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따로 세워놓고 너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이 아니라 평강, 정죄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질문 많은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먼저 불안한 마음부터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말했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말한 그 자리까지 와보라. 이 장면은 꾸짖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건너오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의심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의심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국과 옆구리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은 사랑의 흔적을 볼 때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질문한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의심한다고 밀려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두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의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의심의 끝이 되고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많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있어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완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난 후에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바라기는 보지 못했지만 믿고 믿기 때문에 살아내며 살아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마가 본 예수님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예수님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후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 문장을 고백합니다.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놀라서
갑자기 튀어나온 외침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분명하게 고백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정보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나의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믿음은 시험 문제처럼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인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마의 이 고백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의심의 끝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질문했고 확인을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고백했습니다. 이제 도마는 더 이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맡길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내 계획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과 선택 위에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어려운 신앙 용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두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성적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도마를 비교하거나 책망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마 이후를 살아갈 우리 세대를 향해 새로운 믿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시대에서 증언을 통해 믿는 시대로, 손으로 만지는 시대에서 말씀으로 만나는 시대로, 한 장소에서만 만나는 시대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본 세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뒤처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공동체의 간증을 통해 고난과 선택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부족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은혜의 흐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믿음은 잠깐 솟아오르는 감정이 아닙니다. 분위기에 따라 뜨거워졌다가 식는 마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삶의 방향을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3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 바로 이 시간이 정보로 알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질문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그 주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도마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예루살렘을 떠나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놓은 증인으로 전해집니다. 한때는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지식도 설명도 종교적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증인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마는 처음부터 증인이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도마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완벽한 사람을 먼저 찾지 않으십니다.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을 고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 위에 증인의 삶을 세워가십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입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자리에는 상처와 실패, 세상의 질문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완벽한 신앙인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을 지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들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의심해 본 사람이었기에 의심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의심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을 통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을 키우는 세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세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선택 속에서, 관계 속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태도 속에서, 연애와 진로를 고민하는 자리 속에서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 인생에는 예수님이 보인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자로 시작했지만 의심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 있었던 자리, 눈물 흘렸던 자리, 넘어졌던 그 자리, 그 모든 자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자의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흔들림도 붙드시고 주님께 가져온 의심까지도 믿음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보지 못했지만 믿고 믿기 때문에 살아내며 그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도마로 일어나는 늘 사랑의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에 머무는 세대가 아니라 확신으로 나아가는 세대, 침묵에 갇힌 세대가 아니라 담대히 고백하는 세대, 관객으로 머무는 세대가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의 세대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의심을 지나 만남으로, 만남을 지나 증인으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기를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